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인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 초대를 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앞선 본문의 말씀, 또 그 앞선 본문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불쌍한 자를 고쳐주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좋은 일이 일어나도 삐딱하게 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예수님 저거 말이야 무슨 귀신의 이상한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인들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저런 사람들 얼마나 참 형편이 심한 자인가, 더 악한 자인가 꾸짖으셨던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의 말씀, 결론적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사람의 몸의 등불은 사람의 눈이라고. 등불을 켜서 환히 밝혀야 그 온 집안이 환하듯이 사람의 눈이 제대로 밝아야 자기의 온 몸이 환해진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사람이 왜 어둠 가운데 거해요? 자기의 눈이 밝지를 못해서 그래요.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비뚤어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세요. 참 이렇게 뭔가 삐딱한 사람, 비뚤어진 사람 보면요, 아니 참 똑같은 거를 보고도,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항상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눈이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너의 몸에 등불은 눈이다. 그러니까 눈이 바로 보고, 눈이 참된 것을 보고 참된 빛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온 몸이 환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이켜보건대 다 눈이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뭐만 보면 다 삐딱하게 보여요. 삐뚤어지게 보여요.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삐뚤어진 것을 보고 자기는 또 신념을 가지고 또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많고 그러지만 저도 이게 조금 눈이 조금 안 좋아질 때면 이렇게 보니까요, 그 이렇게 똑바른 일자 선이 똑바로 안 보여요. 약간 이렇게 주렁주렁 빗들게 보여요. 그 눈이 고장 나면 그렇게 보인다고. 영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똑바른 것도 자기는 신념을 가지고 저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밝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바로 보아야 될 것, 영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환해지고 참된 진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안이 비뚤어지니까 예수님을 봐도 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자신의 온 삶의 영역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산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만큼 존경을 받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비뚤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른 영안이 열릴 때에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줄 알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바로 섰다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소위 문제들 만나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 그런 믿음의 눈, 영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에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 점심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집에 오셔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점심 초대에 응하셔서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요, 그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그냥 계셨다가 식사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심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위생적으로 손 씻으면 좋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때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전에 손 씻는다는 것은 그냥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요, 식사를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 원뜻은 예수님을 아주 비판하고 예수님을 그냥 좀 이상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식을 또 얼마나 잘 지켰는지요. 보니까는 손 씻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계란 1개 반 드릴 만한 분량을 두 손으로 받아서 손끝에서 손목까지 적시고 손바닥으로 주먹을 닦고 이런 여러 가지 예식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 어떤 바리새인은 감옥에 붙들렸는데 실제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감옥에서 겨우 살을 하고 목 축일 만한 그런 물을 주고 밥을 줬는데요, 이 사람이 목은 안 축이고 그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킨다고 손을 닦고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목이 말라 죽은 그런
자기들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또 이상하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또 이 한 대목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모셔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리새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배워왔던 그런 자신의 신념이랄까, 자신의 가치관,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얻고, 그런데도 근본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건 보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자기가 배워왔던 전통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것이 신앙에서 어떤 면으로 나타나냐면 그것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요, 자기가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기준인과 전통과 배워온 걸로 고르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 요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여요. 요거는 또 어떤 말씀은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생활 할 때도 그런 모습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내 기준과는 너무나 힘든 그런 말씀이라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짧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꾸짖은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으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참된 지도자들이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의 지도자, 또 참된 믿음의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39절에서 41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외식하는 모습. 그 겉에 그것들 손 씻고 말씀 씻고 그러는 것은 중요한 줄 알면서 사실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뭐가 중요한가요? 겉보다 속, 내면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귀담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얼마나 신경 쓰고 그게 다 외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속은 다 썩었어요. 악독이 가득해요. 그 내용들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막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탐욕과 정욕이 가득하고 돈을 좋아하고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랬던 모습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손 씻는 정결의식, 그거 안 하는 사람 보면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겉보다 속을 정결케 하는 것 중요히 여긴다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42절 보십시오. 42절 말씀을 쭉 주시면서 42절의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참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곡식들의 11조,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는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맞습니다. 그 11조는 얼마나 철저히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11조를 드리라 했던 하나님의 본래의 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는 다 저버렸어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려요? 성경에 11조를 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를 왜 드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 드리는 자체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그 본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다 놓쳐버렸어요. 참다운 믿음의 사람, 참다운 믿음의 지도자는 이 두 가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 11조 옛날에 구약의 율법이야. 다 지나간 거야. 하나님, 그거는 자유로워. 그것이 굉장히 좋고 의미 있고 앞서간 그런 신학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그래 옛날 구약 시대처럼 그런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자유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 마음, 본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그것 하라.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중요한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11조와 헌금 행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왜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형식은 다 버려요. 그건 또 그것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 43절, 44절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구하라, 그런 자세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왜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와 문안, 사람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 문안받는 것 기뻐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칭찬보다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가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 행위, 그런 모든 귀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우리는 못하는데 저분은 참 저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구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많은 사람의 시장 앞에서 문안받고 이런 거 좋아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은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다 믿음의 지도자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겉에보다 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모습, 또 한 가지 내가 본질적인 것을 이것도 행하고 또한 외면적인 이런 것들도 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죠. 세상에 또 사람들의 그런 인정 칭찬,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저희들 깊이 듣고 깨닫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